할렐루야. 2021년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포도원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쫓아오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러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이제 불과 얼마를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새로운 2022년 새해를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난 2년 동안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나날이었지만 그래도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도 어려움 없이 믿음의 삶을 지낼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주님, 지금은 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새해 첫 벽두부터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됨을 참으로 암담하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은 언제나 희망과 소망이 있음에 크게 감사를 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을 주시었고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새 시작도 슬기롭게 대처하며 이기는 지혜를 허락하시옵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유튜브 온라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과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엷은 믿음과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올 초 시작은 컸지만 지금 결과는 어떠했는지, 또 새로운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생각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시작에도 비록 어려움이 예상될지라도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뜻으로 살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은 여호와가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생각하며 밟지 못한 새해 시작일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면서 슬기롭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더 귀하고 큰 아버지의 참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새해에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교역자들과 함께 말씀 전파와 지역 커뮤니티에 더 많이 봉사하고 이바지하며 이 공동체가 진정으로 빛과 소금으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인도하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육신의 어려움과 재정적인 문제와 이민의 고된 삶에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도 응답하시어 선하신 주님의 참사랑을 느끼며 우리의 약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힘든 세상에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새해 선물로 받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주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022년 우리 교회의 표를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 성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다. 다른 인간 제사장도 있지만 정말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10장까지 내용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천사보다도 우월하시다. 모세비 인간 대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시고 옛 언약보다도 우월하시다라고 히브리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피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제사장들이 없이 나가는 겁니다. 제물의 피를 다시 이렇게 제단에 뿌리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은 아마 굉장히 놀라운 소식일 겁니다. 다시는 이제 제물을 잡지 않아도 되거든요. 대제사장 없이 이제 예수 피를 의지해서 예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가면 그 예배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 소식은 굉장히 놀랍고 기쁜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이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에게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겠지만, 그러나 단번에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고난의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자라는 모든 과정의 보증을 누가 해주시냐면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미쁘신 예수님,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모든 과정을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신앙이 자라서 완성되게끔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쁘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하고, 그래서 모이기는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말세가 갈수록. 또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모이는 것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쁘신 주님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포도원 가족들 모두가 새해에도 모이기가 부담스러운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을 지키며 또 자라게 하고 또 사랑으로 우리가 돌보고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에게까지 도달하는 성숙을 가져오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각자의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자기에게 믿는 바를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포도원교회 성도들은 신앙 고백을 하죠.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PCA 교회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좀 더 넓은 범위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고백들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계속 유지되고 자라서 마침내 우리가 믿는 바가 완성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또한 계속 유지되다가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뭐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많은 힘든 그 상황을 우리가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계속 자랄 것이고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 승리자가 된다는 이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들이 계속될 때에 우리 믿음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 가운데서도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또 유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로마가 막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유지되지 못하니까 다시 옛날 가졌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도리의 그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자라려고 하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행동들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믿부신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부신 주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변하잖아요. 믿음으로 했다가도 믿음 없이 끝나기도 하고, 또 한때는 막 열정적으로 섬기다가 또 뭐 조금 어려움 생기면 그만 또 시무룩해지고, 우리는 너무나 잘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처음 만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나 우리가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나 우리가 잘할 때나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의지하면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은 유지될 수 있고 또 의심하지 않고 우리 신앙은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포도원 가족들이 내가 믿는 신앙을 좀 고백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워지면 금방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서 우리 믿음이 약화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자라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는 저와 포도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24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는 것이 한 축이라면 또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한 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기도해라, 말씀 보라. 이런 걸 아무리 많이 강조하고 이렇게 막 강력하게 이끌어가도 부모의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안 느껴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기도하라, 말씀 봐라, 뭐 공부하라 이런 말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가 굳게 지키라고 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또 한편에는 끊임없이 서로 사랑으로 돌아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져버리면 믿음의 이 자리는 흔들리게 되고 또 금세 믿음이 약화되게 되고
어느 틈엔가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고요. 사랑이 잘 되지 않을 때 믿음의 성장이 이 부분을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믿음을 잘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까지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믿음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서로 사랑으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반듯하게 믿음을 가지고 또 학교 공부도 잘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인물로 자라나게 하려면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또 그 길을 지키도록 우리가 강조해 줘야 되겠죠. 그와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로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데 이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이 억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막 억지로 참고 그래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대로 해야지 하고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서 사랑이 나오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요구해도 사랑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체험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영 시원치 않게 믿음 생활해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마침내 최후 승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늘 체험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땅하다를 막 우격다짐 밀어서 사랑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져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아봐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행으로 나가게 되고 선행은 사랑으로 또 연결이 돼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계속 우리가 서로를 지켜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계속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포도원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25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았을 때 개인적인 구원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가 교회죠. 여기 뭐 우리 예배위원들도 다 각자가 교회고요. 또 우리 유튜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입니다. 근데 각자가 교회인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모두 연결된 한 몸 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는 어때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교회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의 모습이 훼손되고 또 교회로서 제대로 역할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함께 모이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간에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그냥 싫어하는 게 자꾸 보이게 하고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안 좋은 점들이 보여서 아예 안 보고 살지, 그냥 만나도 인사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모이는 모임들을 사단은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 가운데서도 모이지 않으니까요. 믿음도 잘하지 못했는데 사랑도 받지 못했는데 모이는 것까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모여서 믿음도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모이는 것까지 폐해가 되니까 그 믿음은 아예 없어지고 마는, 그냥 없는 것처럼 되어져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고 흔들리고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코비드-19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계속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하여튼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임을 만들어 가야만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마귀는 더 극렬하게 우리의 모임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해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한 공동체임을 우리는 자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로서 세상으로 흩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모이지 않으면요, 사단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신앙들이 약화되고 결국에는 공동체가 흔들리고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는 어때요? 개인적인 신앙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교회들도 교단 속에 속하는 것보다 독립교회들이 많아집니다. 철저하게 사단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 전략에 넘어간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 한 몸 된 교회의 신앙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독립해서 한 교회지만 함께 연합된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2022년 정말 모이기 부담스러운 한 해가 되고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모이는 것을 방해하겠지만 다시 우리는 모여서 서로의 믿는 도리에 소망을 굳게 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2022년도도 건강한 교회로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포도원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해도 사단은 끊임없이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서로 사랑으로 돌봐주려고 해도 사랑이 식어져가는 현대에 맞게끔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 공정을 핍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려고 해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을 살아가도 우리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가는 문들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더 굳게 하고 사랑을 나누어서 끊임없이 2022년도도 건강하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한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사명을 함께 멋지게 감당하는 그런 우리 포도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한 번 더 할까요?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이 싸움을 1년 내내 우리가 잘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숙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한 해를 마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2022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주신 몸된 교회를 위해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연육간에 건강함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에도 포도원 장로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더 많이 감당하게 하시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힘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세상에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웃과 선교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웃과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자리에 선교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가정, 교회, 직장,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을 간구합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외 세계 곳곳에 흩어져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과 육을 날마다 살펴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때 현지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한 분 구원자로 영접하여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선교하는 자들이나 보내는 자들이나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와 물질로 더 힘써 협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가정과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은 더욱 혼탁해지고 사탄의 유혹들이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흔들리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떠한 형편과 문제 앞에서도 결코 주님 곁을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살 수 없듯이 주님을 떠난 삶은 생명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는 삶이 가장 값진 삶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삶이 조금도 그 예정하심 속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견고한 시온성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때로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낭망치 않는다는 성숙한 고백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무한한 축복을 자녀들에게 내려주시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본이 되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는 복음의 증거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하여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가정의 삶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포도원 장로교회 모든 성도 가정들이 주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또 이어서 기도합니다. 포도원 가족들이 유튜브 예배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주제로 시작함을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제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 있으니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성장하게 하고 서로 사랑해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성숙에 이르는 신앙인이 되도록 도전해 주셨음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기가 어려운 해가 되리라고 우리가 예상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포도원교회 창립 4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교회 역사에 걸맞게 더 건강하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가 되어서 이웃과 또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교육자들을 함께 불러주시고 장로님들을 세워주고 모든 일꾼들을 세워주셨사오니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해서 새해에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도원교를 통해서 해외 선교를 또 시작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요르단, 또 멕시코, 볼리비아, 또
백합 선교를 통해서 후원하고 또 노예 선교부와 총회와 함께 연합해서 선교하는 모든 지역을 기억해 주셔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 후원하게 하여 주셔서 새해도 땅끝까지 선교함으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장성했는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소.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귀한 모범으로 삼아서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니 2022년도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포도원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새해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해 각오문을 우리가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낭독문을 정했는데요. 함께 우리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해에는 모이기에 더욱 힘써 예수 안에서 모든 포도원 가족들과 연합하여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모이기에 더욱 힘써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개인의 삶에서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힘써 예수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소통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칭교를 회복하는 섬김이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벌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주신 뜻을 지성으로 주내 가세. 우리 같이 예배드린 가족들과 함께 새해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가족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복을 주심이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 모이기에 힘써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포도원 가족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